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사무량심 얘기입니다. 사무량심. 제가 이 사무량심을 언제 할까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아까도 이제 3대 서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항상 이제 사무량심과 십바라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사무량심이 굉장히 오래된 수행법이고 이 사무량심이 어떻게 이렇게 대승까지 올라와서 대승에서 굉장히 중시되었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계속하는 주제가 초기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래 가지고 굳이 초기불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 용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그 근원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제가 하는 것이어 가지고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수네요. 10번째니까. 제가 처음 법회라고 해서 시작한 게 작년 한 3월 달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시리즈로 한 거는 벌써 10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준비하고 할 때는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연민과 평정의 무한한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량심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자비희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비희사를 다 쓰기가 간도 모자라고 대표적인 두 개만 뽑아서 연민과 평정이라고 하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큰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무한한 확충이라는데 여기 이제 사무량심의 본래적인 좀 성격이 있습니다. 무량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무한하게 확장시킨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거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이자 이 표를 가지고 쭉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보통 수행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이 사정려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려와 팔정도 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제 얘기를 했었죠. 이게 가로축에 이렇게 로 심화되는 그런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온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과 12연기 얘기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주로 지혜의 개발과 관련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행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을 보통 선정 혹은 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반야 혹은 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 관 혹은 선정, 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표는 아비달마에서 아주 정형화된 이런 표인데요.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도 약간 다른 근본적으로 조금 성격이 다른 수행법이 나타나고요. 사실 이것의 결과가 동일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수행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을 보통 같이 보시면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심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심해탈. 그래서 마음의 해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을 심해탈 혹은 마음의 해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지혜의 개발을 통해서 얻는 해탈을 해해탈 혹은 지혜에 의한 해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관에 의한 해탈이죠.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해탈이라는 측면 혹은 열반이라는 측면에서는
탐진치의 소멸이니까 아마도 같은 결과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선정을 통해서 얻은 해탈과 해를 개발해서 얻는 해탈을 얻은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좀 대립이나 혹은 불화 혹은 어긋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네가 얻은 해탈은 해탈이 아니야. 내가 얻은 해탈만이 진정한 해탈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통은 구해탈 혹은 양면해탈 요거를 최종적으로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얻는 그런 것들을 가장 우위에 있는 것들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요, 보시면 선정 중에,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금방 제일 처음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정려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4정려에서 뭐 사제를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식이고, 이게 아마도 가장 오래된 불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량은요, 사무량은 이 사정려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아주 오래된 해탈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무량이 추구하는 것은 사정려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아쉽게도 사무량은 주류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주류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밀려나 버리고요. 대승에 와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원에 있는 것처럼 10바라밀 혹은 6바라밀 수행과 거의 동등한 수행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비달마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사무량심은 약간 소외된 그런 형태로 되고요. 대승에 와서 부활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자비희사죠. 보통 뭐 현대어로 해서 우애, 여기 이제 그 팔리어로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 느끼는 어떤 우정, 우애의 감정이 원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감이나 연민,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어떤 심정,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 자비 희 할 때 희, 기쁠 희자를 씁니다. 근데 이 희가 제가 이제 사정류를 설명할 때 계속 요 희를 만족과 행복, 희락이라고 보통 이제 사정류 얘기를 할 때는 초정류에서 이제 심사와 숙고라고 하는 개념적 사고가 있고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희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그런 어떤 정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희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무디따라는 말은요. 그런데 아비달마에서 그러니까 정려에서 얘기하는 그 만족, 희하고 거의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이라는 번역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평정입니다. 평정은 제4정려에서 완성되는 형태의, 그러니까 정려의 과정이 만족과 행복, 그 다음에 평정으로 이어지는 정서적인 순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서적인 순화 과정의 최고봉이 평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량심은 정려와 굉장히 유사한 게 목표가 똑같습니다.
평정을 정점으로 하는 예비적인 단계의 정서적 순화 과정을 이렇게 열거를 해서 한 세트로 만든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하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비적인 과정과 최종 목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숫자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무량심의 수행은 반드시 뭐 순서대로, 기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이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희라고 하는, 즉 만족감의 확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평정의 마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결된 수행도이자 해탈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사무량은 매우 오래된 명상법입니다. 이게 저희들 자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요.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수타니파타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수타니파타에 나올 정도로, 사무량이라고 하는 세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명상법입니다만, 주류에서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때 말하는 주류는 아비달마의 교학과 아비달마적인 수행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앞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수행도가 주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정려도 약간 보조적인 수행도로 밀려나고요. 당연히 사무량도 보조적이거나 주변적인 수행법으로 밀려납니다. 아비달마는, 특히 북전의 설일체유부 아비달마는 굉장히 지적인 방식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이제 방식이어 가지고요. 그게 주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류에서 밀려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대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은 굉장히 선정을 중시하는 수행 방법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반야 위주인 부파불교 아비달마하고 약간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 사무량은 다시 재조명되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단지 선정의 방식이라기에서 대승에서 부활했다기보다는 자나 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게 있거든요. 사무량심이. 그래서 저희들 대승에서 이타행을 앞세울 때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수행 방식이 대승하고 맞았던 겁니다. 대승하고 맞았기 때문에 대승에서 적극적으로 선양이 되고 강조가 되면서 이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양날개로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대승의 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때 말하는 자비가 이 사무량심의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타적인 측면이 재평가되면서 대승에서 재조명되어서 주류적인, 오히려 대승에서는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는 자비희사라는 순서대로의 과정을 밟아서 평정을 최고로 하는, 평정을 목표로 하는 어떤 심해탈의 하나로 간주가 되었던 명상법이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 수행은 아비달마의 수행법에서는 여기 보시면 부정관하고 수식관, 요거를 가장 중시하거든요. 설일체 유부의 수행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를 넣는 거를 깜빡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유가행파의 그 수행도에 들어가면요, 오정심관이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비관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한테 이 자비관을 시킨다고 그러죠. 오정신관은 부정관 있고 연기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관 있고 개차별관 있고 그 다음에 자비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대승에서는 자비관을 사무량심 중에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한 자비관을 가장 기초적인 수행법 중에 하나로 넣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정관보다는 자비관을 선호를 합니다. 부정관을 하면 이게 혐오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정관은 이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행의 방법이어 가지고요. 자기 자신도 혐오하게 되고 약간 조금 좀 목표 자체는 뭐랄까요, 나나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양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자꾸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대의 수행법으로서는 좀 잘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자비관 쪽을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밑에 있는 것은 그 자비관을 늘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자애경 노래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 로마처럼 이메우인가 말레이시아 가수입니다. 아함 나는 아베로 저기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아바다인데요. 여기 이것도 분노 혹은 저기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도 이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수카하다나 해가지고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을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지금 보시면 한 25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공부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 혹시 이제 뭐랄까요? 애플 뮤직 이런 데도 음반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아관을 수행하는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도 이런 노래까지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경전에 나타나는 여기 이제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경전에 나타나는 사무량심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음의 확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자기 자신의 자심, 비심, 희심, 그 다음에 사심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약간 비불교적이다 혹은 불교 이전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오는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지를 심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정려 다음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방식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불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불교적인 방식은 뭐냐 하면 무상고무화로 보는 방식이거든요. 무한히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무화로 보는 방식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불교적인 방식이냐 아니냐에
약간 논란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상고무화가 정통 불교적인 방식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무량은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수행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사무량은 아까 수타니파타에도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불교 이전에 수행자들이 수행하던 공통적인 수행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불교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늘 중요한 것은 오리진이 불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불교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불교화 시키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불교 정통적인 수행 방법이 목표로 했던 평정, 사정려죠. 사정려가 목표로 했던 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불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원이 불교가 아니다 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불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불교화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전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우애, 연민, 만족, 평정, 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죠. 이런 것들을 우선 자기 자신의 몸 안에 가득 채웁니다. 몸 안에 가득 채우고 이거를 외부로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발산을 하겠죠. 동쪽입니다. 동쪽.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이제 앞쪽하고 동쪽이 같거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남쪽, 동쪽, 여기 남쪽이죠. 그 다음에 뒤쪽이 서쪽이죠. 그 다음에 왼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또 세우죠. 그래서 동남,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팔방이 되죠. 사방, 팔방.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시방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비희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바깥으로 이렇게 무한히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무한히. 그래서 모든 전 우주를 혹은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는데 어떻게 가득 채우느냐 하면 넓고 크고 무한한, 그리고 저기가 없고, 여기 아까 계속 아까 노래에 제일 처음 나온 아함 아베로 호미 할 때 요 아베로가 저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처 주지 않는 아함 아비아 바짜 호미, 뭐 이렇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노래에서. 요게 상처를 주지 않는, 상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이제 발리어거든요. 여기서 가져온 이제 가사니까요. 그와 같이 저기가 없고 상처도 주지 않고 아베로 아비아바도, 그 다음에 넓고 크고 무한한 아브라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 세계에 가득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무량의 수행의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우주로 가득 채웁니까? 나의 감정으로 어떻게 우주를 가득 채웁니까? 이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이런 테크닉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안에 자심, 우애의 감정이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세계를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도 말의 세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세간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세관.
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가득 채운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정이 가득하도록 만든다라는 말하고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티벳 같은 데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많이 하는데 앞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연인을 상상해도 좋고요. 가장 많이 드는 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상상을 해서 어머니에게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어머니를 상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원래는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그 모든 사람한테는 적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한테 자비의 마음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테크닉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상상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의 자비심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상으로는 상상력이 동원된 그러한 명상 방법입니다. 티벳의 승려들이 많이 하는 이 보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과 하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상상력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 티벳 스님, 특히 티벳 스님 가난하거든요. 스님들 다 가난한데 티벳 스님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시를 하느냐 하면 사과가 하나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무한히 늘립니다. 무한히 늘린 다음에 무한히 늘린 사과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명상법에는 이와 같이 상상력을 동원한 명상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현대 뇌과학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으로 자기가 뭔가를 나눠주는 그를 경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뭔가를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게 그 현대 뇌과학에서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시하는 행위를 연습을 하면 실제 물건을 보시하는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실제 물건을 보시하는 효과가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시를 하면. 예. 희열. 그렇죠. 제가 이 소시적에 가진 게 없을 시절에 이 신혼 때 그래도 이제 신혼 때도 이제 대학원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을 때 그냥 해버리는 게 좋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신혼 시절에 선배님 한 분이 그 책방을 하나 열었어요. 책방을 하나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책 대여점, 예전에 이제 그게 90년대 93년인가 였으니까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비디오 대여점, 그 다음에 책 대여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책 대여점을 하나 열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있는 책을 한 200~300권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보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희한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대체로 공부하는 사람이 책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책 욕심이 많은데 그렇게 한번 책을 내가 아끼던 책이었는데 한번 보시를 하니까 물론 진짜 아끼는 책은 보시 안 하고요. 공부에 필요한 책은 보시 안 하고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소설책 뭐 이런 것들을 보시를 했는데 그거를 보시를 하니까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면
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책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를 하고 나니까 책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제가 경전에서 보시바라밀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시바라밀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색함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인색함이 이렇게 이제 그 번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번뇌 중에 하나고, 이 인색함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시가 뭐냐면요, 산스크리트로 이게 이제 마뜨사리아 이렇게 하는데요. 마뜨사리아, 이게 정음인지 단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뜨사리아가 뭐냐면 어원적으로는 나의 정수 혹은 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감정 혹은 견해, 이런 것을 보시바라밀이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없애주기도 하고, 상상을 통해서 보시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무량심도 똑같습니다. 사무량심도 이와 같이 상상을 통해서 전 우주에 자비이사를 나눠주는 그런 식의 수행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사무량심을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기 때문에 해탈도로 간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카야에 보면요, 잘 수습된 사무량, 우회, 연민, 만족, 평정은 심해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의 결론은 심해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무량도 그대로 심해탈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명상 수행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정리와 공통된 마음 상태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초전법륜경에서도 부처님이 그 사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심해탈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그리고 더 이상 재생은 없다 라고 하는 정각선언에도 나타나는 거의 완벽한 해탈의 상태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무량이 이런 식으로 심해탈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은 원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 즉 번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해탈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정을 목표로 하는 정서적인 순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정리와 공통점을 가지고요. 특히 이제 평정 이전에 만족이라고 하는 혹은 희열, 환희심, 이런 것들이 선행을 함으로써 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남방에서는 아예 이 사무량 중에서 앞에 세 번째 우회, 연민, 만족은 제3정례와 동일하다라고 하고, 아예 이 희심이는 제4정례와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여기서는 뭐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이제 제가 사정례를 설명할 때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정은 열반과 사실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니카야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평정은 적정하고 미묘하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열반은 적정하고 미묘하다라는 구절이거든요. 거기서 열반을 평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일종의 정연구의 그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은 자주 나타나거든요.
자주 나타나는데 무엇이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자심이나 비심은 적정하고 미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데 평정은 적정하고 미묘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평정심, 그 다음에 사무량에서도 최고의 단계로서의 평정심은 사실상 열반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단계이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량이 그런 식으로 간주가 되느냐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번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무량심 각각은 어떤 번뇌를 제거하느냐 했을 때 디가나카야 구절입니다. 자에는 적개심을 제거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우정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적의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연민은 증오심을 제어한다. 혹은 증오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까지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은 권태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선정 상태에서 하는 거랑 약간 이제 맥락은 다른데 이 권태가 뭐냐 하면요. 출가 생활의 따분함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면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출가자들이 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속세하고는 다른 굉장히 뭐 즐길 것이 없는 너무나 정형화되고 딱 정해진 것들만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비구니 스님, 제가 이제 스님한테 한 얘기인데 출가 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 권태라고 그럽니다. 따분한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혹은 성과가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에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데 굉장히 이제 출가자의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태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스님들한테 들어보면요. 그래서 잘못 빠지면 그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권태를 없애주는 것이 이 만족감이라고 경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평정입니다. 평정은 라가, 탐욕을 제거합니다. 이 라가가 뭐냐 하면 가래와 동의어입니다. 많은 경전에서 라가는 사실상 가래와 동의어입니다. 근데 가래가 뭡니까? 가래가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 아닙니까? 네. 가래를 없앤다는 것은 곧바로 고통의 원인을 없앤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평정이 가래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이게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뭡니까? 감각적 욕망의 대상입니다. 맛있는 음식 혹은 매혹적인 이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권력 혹은 재산, 이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평정은 뭐냐 하면 그것을 이렇게 멀리 있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페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비달마상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이 오더라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제가자들한테는 늘 나타날 거고요. 출가자들한테도 선정에서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멀리 있는 것으로, 나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거기에 딱 달라붙지 않는 그런 게 이제 평정심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가능하냐? 사띠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스무르띠. 정념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정념이 뭡니까? 나의 감정 혹은 나의 행위가 어떤 건지 늘 감시하는 마음이 정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딱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탐심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탐심이 딱 나오는 거를 즉각적으로 캐치해 가지고 내가 탐심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이게 탐심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훈련. 이게 스무르띠의 완성, 사띠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가면 평정심이 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 그러니까 제사정렬라고 했을 때 정념의 완성과 그 다음에 평정의 완성이 제사정렬을 이루는데요. 이거는 선정 상태하고 관련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상적인 상태에서도 이것을 유지하는 상태가 가능한 것을 아마도 완성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현법열반이라고,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무념무상에 들어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늘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언제든지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전부 다 그런 상태가 가능한 상태가 제사정려의 완성, 자각과 평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사정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량심의 마지막 단계인 평정도 마찬가지 단계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원래는 이렇게 해탈도의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바고요. 재밌는 것이 사무량심을 범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의 곰브리츠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브라흐마 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게 이제 범주, 천주, 성주 뭐 몇 가지 주가 3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무량을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흐만과 같이 있는 단계입니다. 인도인의 관념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브라흐만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버마이려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탈이나 열반과 동일한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브리치가 이거는 해탈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요. 굉장히 재밌는 이제 논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명칭 자체에서도 원래 인도 사회에서의 관념에서 보면 버마일려의 단계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 들어오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범천도 여전히 불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는 최고의 단계였지만 불교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무상한 세계의 하나로 이렇게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주 자체의 평가가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사무량심도 단지 범천의 단계에 오를 뿐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폄훼가 격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의 그 말과 원래의 성격을 보면 어엿한 열반도, 해탈도에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이고 대승해서 굉장히 중시됐다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계적인, 원래는 단계적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쳐서 도달하는 건데, 이 연민과 평정이 이게 성격이 약간 모순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직후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부처님 깨달음 직후 단계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버전,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라가 나타나서 빨리 열반을 하세요 할 때 부처님이 아니다, 나는 설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요. 또 다른 장면 중에 하나가 깨달은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거는 중생한테 설하기는, 중생이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거고, 내가 중생한테 설하는 거는 나한테는 너무 피곤한 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범천이 나타나죠. 범천이 나타나서 아니다, 설법을 해주세요 해서 그래, 설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알라라 깔라마도 찾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우타카라마 부타를 찾고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하니까 오비구한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비구한테 찾아가서 초전 법륜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마도 범천권청이 조금 더 오래되고 원래적인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일개 학자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하나 투고를 하면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한 일주일간 해탈락을 즐기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뭔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다 했어 라고 하는 심정을 느끼거든요. 이게 뭔가를 크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일개 논문을 쓰고 나서도 그러는데, 부처님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심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저는 그게 제일 공감이 가거든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설법을 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설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대로 열반에 들어도 나는 충분하다 라고 하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종교적 성취 다음에 나오는, 이게 뭐 부처님한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허무함,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설법으로 돌린 사람이 범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범천의 권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불교학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독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뭐 이제 독각하면 이제 스스로 부처님 없이 깨달은 자, 혹은 이제 우연히 깨달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우연히 깨달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히니버라고 하는 팔리문헌의 대가가 아마도 원래는 우연히 깨달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깨달음 혹은 지혜가 연민을 곧바로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이 자비심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부처님이 왜 연민심을 일으켜서 설법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결국은 이 뭐랄까요, 황금률이라고 보통 부르는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느낌,
아니었을까? 이것도 사실 연민의 일종이거든요. 부처님이 내가 고통스러워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타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 연민의 가장 근원에 깔려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연민과 동일시되기도 하죠. 어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평정심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평정심은 중생이 암만 고통에 들어 나중에 나옵니다만 암만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이 바로 앞에 있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게 평정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무량의 연민과 평정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부처님의 이런 경험에서도 보시듯이 내재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무량 심안에서의 이 평정과 연민이 약간 모순된다 하는 것들이 이 아비달마 논서에서도 나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북전의 대표적인 논서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붓다가 위대한 평정을 드러낼 때는, 부처님이 평정을 드러낼 때는 모든 중생이 불타는 것을 보아도 미동도 하지 않는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위대한 연민, 대비를 드러낼 때는 한 명의 괴로운 중생을 보더라도 그 부처님의 신체 안에 이 굉장한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파초처럼 몸을 떤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달라가지고 여기 이제 대비바사롤이라고 하는 아비달마 문헌에서 나오는 얘기여가지고요. 동시에 평정심과 연민심을 함께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무량심이 원래는 단계를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평정을 목표로 하는 거였지만 사실 그 내부의 성격들을 보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론적인 어떤 수행의 방법이 아니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민과 평정에 이런 식의 긴장과 모순이 있으면 이걸 해소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평정심이 사실은 해탈도의 성격을 잃고 약간 좀 축소되는, 특히 공정함, 어떤 공평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 적이라고 막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친구라고 막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평무사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축소될 때, 혹은 중생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해가지고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이야. 지금 행복한 것은 그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선업 때문이야. 내가 저 중생의 업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제어해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마음, 그런 식의 마음으로 축소가 되면서 어떤 연민의 좀 하위 단계로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가 된다고 할까요? 그럼으로써 해소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원래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순서에 맞추어서 평정을 최고 단계로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이었는데, 오히려 연민이 평정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정은 그러한 연민을 닦기 위해서 어떤 이 불공평한 마음을 없애주는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 폄훼되면서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비달마와 대승에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무량은 이와 같은 처음에는 해탈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평정심이 특히 아비달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격화가 되었다가 대승에 와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3대 소원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연민이 그렇습니다. 대비가 그런 거죠. 대비가 대승불교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래 연민은 초기경전이나 아비달마시기만 하더라도 그 아까 이제 처음 이 노래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적의를 없애는 거거든요. 자비할 때 자와 비는 중생에 대한 적의, 적들에 대한 적의, 혹은 중생 일반에 대한 나를 해치는 것들에 대한 적의를 없애는, 다시 말하면 무진으로 정의가 되었거든요. 분노심, 적의가 없는 것. 근데 대승에 와서는 이게 무치로 바뀝니다. 무치가 뭡니까? 이게 지혜거든요. 네, 탐진치에서 무진, 무타, 무치할 때의 무치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의 의미로 의미하는데요. 연민 자체가 단순히 진심을 없애는 것에서 어떤 지혜의 어떤 발현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출가 계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죠. 원래 초기 경전에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해탈하고 난 다음에 딱히 이 자비심을 베풀어서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할 의도가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부처님 출가 동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출가 동기를 보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출가하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출가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승에서 부처님의 출가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타카 같은 경우에 나오는 무수히 전생에서 닦은 이타행의 결과로서 현생에도 출가를 하고요. 출가의 목표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이 평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같은 경우에 평정을 우위에 놓는 아라한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해탈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해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거나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라한의 이상으로서 폄훼가 되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해탈을 도우는 것이 대승의 어떤 정신성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아까 연민은 상상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막 온 우주에 뿌리는 거였거든요. 보시를 하더라도 상상으로 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승에서의 그 보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구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을 위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성향, 의향만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연민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진짜 제시를 함으로써 구제를 해주고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를 해가면서 요새 같으면 학교를 세운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장려가 됩니다. 이게 대승화된 사무량심의 특히 연민의 실질적인 양상입니다. 상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상상으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적인 정화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심적인 정화에는 상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상상으로 안 됩니다. 그는 실질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대승화된 연민의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승문헌에서는 사무량 중에서 평정이 최고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역정이 되어서 연민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살집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고요. 후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입보리 행론 같은 이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육바라밀 중에 초기 대승에서는 바냐바라밀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입보리 행론에서는 보시바라밀이 최고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타행이 점점 더 우위를 점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인색함, 아와 아소에 대한 감정과 견해를 파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정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연민이 그런 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과 나란히 평정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무관심으로만 이렇게 놔두면 아까 아비달마에서는 무관심이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대승불교와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평정도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하는 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생들로 하여금 이제 치심, 진심, 탐심을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시방으로 사심을 수습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는 성향, 의향, 의도를 가지고 평정을 수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가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애와 연민의 수습에 방해가 되는 불공평한 감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평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완전히 순서가 역전되죠. 원래는 자비희사였는데요. 평정을 통해서 중생에 대한 불공평한 마음을 이렇게 없애고 우애와 연민을 수습을 하는 것으로, 적들한테도 우애와 연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후기에 가면 그렇고요. 동아시아에 들어와서도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이런 식의 관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어떤 이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밀과 나란한 형태의 수행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연민과 공성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대승에 오면요. 공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요. 연민과 공성도 사실은 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생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중생을 해탈시키더라도 나는 한 사람도 해탈시키지 않았다. 뭐 이게 이제 공성스러운 인식 아닙니까? 이걸 보시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공성에 대한 인식은 중생에 대한 연민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관계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굉장히 초기 경전인 팔천성 반야, 소품 반야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살은 공삼매를 수습해야 합니다.
공산매를 수습하는 게 열반으로 가는 여기 이제 그 지름길이거든요. 다이렉트로 열반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공산매입니다. 이게 이제 3산매 중에 하나죠.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근데 공산매를 수습을 하기는 하되 이거를 실현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산매를 수습을 해서 공산매를 실현한다, 즉 완전히 공산매를 닦아버린다라고 하면 바로 열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중생구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 1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산매를 닦아라 많이 하는데, 이 팔천성 반야경의 20장에 딱 오면요, 아니야, 닦기는 닦되 어느 정도까지만 닦고 결코 최후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닦으면 안 돼 라고 딱 멈춰서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거를 멈춰서게 하는 것을 선교방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20장 이름이, 팔정성 반야경 20장 이름이 방편품, 선교품이든가, 예, 선교품이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열반을 실현하지 않고 거기서 적절하게 멈추는 것, 이걸 이제 대승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자, 사실은 양자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렇게 닦아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긴장관계가 끝까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불교 안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관도 서로 상이한 수행 방법이고, 이게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서로 존중해라, 혹은 균형적으로 닦아라 하는 이제 얘기로 나가고요. 연민과 공성도 그렇습니다. 조화롭고 균형 있게 수습하는 것이 역시 적절한 방식으로서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양자를 균형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닦는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민이나 공성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닦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양자 사이에 난 좁은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아마도 그게 중도, 그러니까 중도라고 했을 때 중이라는 말이 그냥 가운데 길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의미는요. 그래서 뭐 어정쩡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긴장되고 역동적인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부적인 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양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게 굉장히 어떤 긴장 관계를 놓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의 수행이 대성에서 요구되는 수행의 방식이고, 사무량심이라고 저희들이 뭐 자주 얘기하고 늘 얘기하고 합니다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과 그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이렇게 적절히 찾아 나가서 닦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 균형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했을 때, 이거는 뭐 공성과 연민의 이제 어떤 긴장과 균형은 아닌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콘클라베라고 해서요. 콘클라베가 뭔지 저도 몰랐는데 그 교황을 뽑는
그런 어떤 이제 선거 제도를 콘클라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교황이 선종을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호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과반수를 넘긴 한 분을 교황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가 늘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성스럽고 그런 과정입니다만 사실 한꺼풀 벗기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이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종교 스릴러라고 그럽니다. 뭐 종교 스릴러라고 하면 저는 뭐 장미의 이름인가요? 뭐 그런 건 아주 옛날 영화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다빈치 코드인가요? 뭐 그런 식의 것들만 생각이 나서 다빈치 코드의 후편이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도 이제 추기경들 콘클라베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콘클라베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현실 정치와 거의 뭐 차이도 없더라고요. 예,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고편만 보는데 근데 예고편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똑같은 얘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확신만 있어가지고는 it works hand in hand 이렇게 완전히 의심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걸어가서는 아무런 신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의심과 함께 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과 의심이 서로 대립하는 건데요. 대립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건데 이게 핸드 인 핸드.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믿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추기경인데 제가 좋아하는 자주 하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화두를 들 때 필요한 게 이제 대분심, 대신심, 대의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심은 이제 주로 이제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필요한 덕목이고 우리는 강의실이니까 우리는 대의심으로 경전이나 논설을 접근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의심과 신심을 분리시켜 놓았던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인데요. 이거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약간 변했습니다. 역시 의심도 신심과 함께 가는 거구나. 제가 강의실에서 이거는 뭐랄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이 경전과 저 경전 말이 모순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변해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의심의 형태인데요. 사실은 제가 신심이 없었으면 왜 그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읽을까요? 왜냐면 그 밑에 이게 그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의식은 못했는데 저도 저 자신도 이 추기경의 연설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의심과 신심도 요 연민과 공성도 약간 다른 이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어느 한쪽에로만 성립할 수는 없는 어떤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추구해야 될 어떤 이념.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서 늘 이렇게 쌍으로 강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무량심을 특히 평정과 연민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